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드디어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오늘 29번째고 다음번에 30번째라면 계시록 30편의 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드디어 오늘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놀래야 되는데 좀 놀래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28번째 설교에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 다를까 새 하늘과 새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들이 건축하고 우리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 이게 엄청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 한국 교인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했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전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정말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영원히 존재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교회가 사람이 세운 것이 사라지냐고요. 내가 교회를 땅에서 세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속 자녀들에게 세습을 시키려고,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 때문에 그 교회를 사유화하고 팔아먹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진짜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세웠겠지만 그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김포안신교회도 하늘에서 내려온 교회가 되어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주인이 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치유를 말하고 회복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려요. 무엇으로부터 치유되느냐 이겁니다. 무엇에서 회복되느냐 이겁니다. 병원에 가서도 치유를 받으려면 내가 어디가 아파서 그거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라는 것도 뭐가 잘못되고 무너져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됩니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도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치유고 무엇으로부터 회복이지? 이걸 끄집어내야지. 오늘 이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장 새하늘과 새 땅의 치유와 회복은 에덴 동산,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인간의 죄로 타락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타락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쫓겨난 그거로부터 이 계시록 22장에서 다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내가 정말 무엇으로부터 치유되고 무엇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되지? 이걸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모르고 뭐가 회복되고 뭐가 치유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치유받고 무엇이 회복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1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0절을 보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원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강은 이 근원과 연결을 시켜보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이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이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그것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의 이름이 이수정이거든요. 우리 아내 이수정 사모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기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되어라고, 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내의 이름을 수정이라고 지었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름은 뭐예요? 용식. 용식. 왜 무서워요? 용식이라고 하면? 네.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길용, 영원한 것을 심을 씨, 심는다. 그래서 이름대로 영원한 걸 심기 위해서 뭐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놀래요. 너 이름이 용식이니까 너는 네 아내한테 사랑받겠다 이렇게 놀려요. 삼식이는 구박받고 살고, 두식이는 눈치 받고 살고, 일식이는 그런 대로 봐지는데 밥 한 끼도 안 먹는 영식이는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뭐라고요? 용식. 이게 삼식이, 두식이, 일식이가 아니고 영식이로 지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놀릴지라도 나는 길령 심을 식, 영원한 걸 심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 해석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흘러야 돼요? 생명수강이 흘러야 돼요. 저는 오늘 요새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 부를 때 막 박수를 잘 치잖아요. 저는 그 박수를 치는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생명수강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치고 찬양이 정말 뜨거워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생명수강이 흐르지 않고 메마른 신앙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를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저 영혼들 마음속에도 생명수강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야지만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창세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는 길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길을 지켰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어요. 근데 또 깜짝 놀라는 것이 오늘 계시록 22장 2절에서 또 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오늘 계시록 22장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을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길을 지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봐보십시오. 지금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다면서 가을에 열매 맺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해진 달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명나무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해진 달이 아니라 가을이면 추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신앙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가을이면 열매 맺자 정해진 달에 그렇게 몰아버리고 나머지 달은 열매 없이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달마다 열매 맺고 얼마나 그 나무가 귀하면 생명나무가 귀하면 그 잎사귀로 치유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계시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세기와 함께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보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서의 회복이에요.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영혼들, 정말 어떻게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은혜를 누리는 줄을 알아야죠. 근데 우리가 또 이게 창세기 3장 17절과 3절을 봐보십시오. 모든 저주가 사라져. 인간의 죄의 결과로 창세기에서 봐보십시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는 수고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뭡니까?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으며.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저주가 없어.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은 모두 다 저주가 사라진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가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면 나에게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 거 저는 말씀대로 살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 인생은 모든 저주가 사라진 은혜의 역사가 됐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계시록에서 다시 저주가 없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거 봐보십시오. 이 얼굴을 본다는 거. 인간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의 낯을 피해,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 근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근데 봐보십시오. 지금 1절, 2절, 3절, 4절. 아니, 이렇게 성경이 짝이 딱딱 맞아 들어갑니까? 이렇게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타락과 이 계시록 마지막 장, 이 22장에 우리의 회복이 뭐가 이렇게 짝이 맞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신비요,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오늘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어린 양의 얼굴을 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뭡니까? 노예들이 딱 잡혀갖고 이렇게 노예가 되거나 노예로 팔리면 이마에 노예라고 딱 지져버리잖아요. 인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는 주인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빗대다가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이마에 새겨져 버리면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모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낯을,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놀라운 고백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궁창에 빛을 만들어서 땅을 비췄어요. 근데 하늘에 별들이 생기고 해와 달이 생겼죠. 근데 봐보십시오. 계시록 6장 10절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겨.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이걸 자연의 재앙, 천재의 지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신천지 이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신천지 이단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로 이 하늘의 별이 우리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만희를 믿어야 열매를 맺는데, 이만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설익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것. 이런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짜맞추기 해석, 표적 설교라고 합니다. 이 신천지는 일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짜맞추기 해석으로 이렇게 찌르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해. 왜? 창세기 15장 5절에 봐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무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무별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6장, 아니 계시록 6장하고 그 별들이 설익은 열매를 맺어서 다 떨어져 버리지 않자. 그러니까 일반 교회 성도들이 그럴듯하거든. 이 짜맞추기 해석에. 그래서 신천지로 넘어가 버려요. 여기서 제일 교묘하게 많이 속는다고 나왔잖아요. 저 같은 목사가 이런 것을 정확히 짚어주고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이 신천지가 짜맞추기 해석, 표적 설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단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면서 조심해야죠. 누구 장로님이 마음에 딱 안 들어. 그러면 설교를 짜맞춰서 그 장로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를 짜맞추기식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해. 그러면 그 장로님을 공격하기 위한
표적 설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죄악이에요. 근데 그런 목사만 그러느냐?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김 집사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이 집사가 들어야 되면서 짜맞추기식 표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정말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너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만 짜맞추기 해석,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도 성경 보다가 어떤 말씀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오늘 5절에 나오잖아요.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빛이 사라졌느냐? 쓸데없어서. 이렇게 단순한 것을 그냥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냥 5절 보면 나와 있는데 쓸데가 없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 자체가 빛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신천지 이단의 해석에 그럴듯하거든, 이 짜맞추기 해석에. 그래서 제일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야, 진짜 막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이 태양 빛이 사라진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거든, 쓸모가 없거든. 이 말씀만 봐도 이해가 되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쏙쏙 빼서 봐. 무슨 신천지 요리문답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쏙쏙 빼다가 그런 말씀만 딱 편집해놨어. 여기 오면 쓸데없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자체가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빛이 되어서 모든 어둠이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천지 이단에 속삭이는 말에 미혹되어서 넘어가고, 정말 우리가 신천지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 또한 혹시 내가 무슨 설교나 무슨 성경을 보면서 이건 누가 들어야 돼, 이건 누구한테 필요해, 이런 짜맞추기나 표적 해석을 하는 우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장 이단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 본문이, 우리가 정말 성경만 잘 읽어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쓸데가 없어서 그 빛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끝까지 말씀만 붙잡으면 어떤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바람은 있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이렇게 이 계시록 30편의 설교가 끝나는데, 혹시 이걸 좀 묶어서 책으로 오면 그래도 신천지 이단으로 넘어갈 성도들이 이런 일반 교회에서도 이런 계시록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있구나 하면서 정말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복이 있는 줄 알아야죠. 어떤 복이 있는 줄 알아야죠. 근데 계시록 1장 1절과 오늘 6절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도 이 참되고 신실한 말씀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봐보십시오. 오늘 22장 6절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런데 뭡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이 계시록 1장 1절의 시작과 오늘 마지막 22장에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의 말씀이, 그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세상 봐보십시오. 정치판 봐보십시오. 내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합니다. 그는 얼마나 말장난이 심합니까? 저는 세상의 말장난을, 그 정치권의 말장난을 보면서 그 사람들 제법 배웠을 텐데, 우리가 봐도, 그 국민들이 봐도 그 유치한 말장난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말장난에 왜 기독교인들이 편먹어요? 그 유치한 말장난에 왜 누구 편을 들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편이 되고, 세상이 그렇게 말장난할수록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냥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본분이지. 그 세상의 말장난에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냥 흥분하고 막 열받고 막 침튀겨서 막 서로 다투고 왜 그럽니까? 그럴수록,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는 정말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이게 우리의 본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7절에 나오잖아요.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어디에 썼습니까? 두루마기에 썼지 않습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듣고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리에 내릴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7절 전반부에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왜 성도님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 저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제일 많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용되는 비유가 뭔지 압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 비유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재앙이 3년, 4년이 걸릴지라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기다리지 않고 예배 중단하고 기도 중단하고 등잔에 기름도 없이,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재앙에서 나는 진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 주님이 한밤중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신앙이 되는가? 코로나 재앙 속에서 예수님 비유 중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제일 많이 등장한다는 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시 오시는 주님 기다리지 않아 버리잖아요. 한밤중에 오는 주님 기다리지 않죠.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끝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라고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냥 무슨 일만 되면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죠. 그분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게 핑계가 된다면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키느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있느냐.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건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이 천사 숭배와 하나님의 경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19장에도 나오는데 19장에 나온 이야기가 오늘 22장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봐보십시오. 이야, 천사 숭배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야, 천사 숭배로 꾸며낸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심각한 이단입니다. 근데 이 꾸며낸 겸손의 천사 숭배가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인간은 더러워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더러워서 하나님 직접 못 만난대요. 천사가 만나주게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예배. 바울이 세기를 박는 것, 그건 꾸며낸 겸손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외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오늘 9절에 봐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걸 19장에서 이야기하고 22장에도 더 세기를 받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야, 우리가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8절 꾸며낸 겸손 봐볼까요? 2장 18절 꾸며낸 겸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전 이걸 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그래도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들한테 막 꾸며서 안 그런 척, 막 내가 막 겸손한 척, 막 성도들을 사랑하는 척, 나는 막 부드러운 목회자인 척 이렇게 안 하는 거 성도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그냥 사실 30대 40대 내가 너무 솔직해서 탈이 많이 났지, 내가 막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꾸미는 척 해가지고 문제 생긴 적은 없어요. 참 이제 50대가 되니까 그 솔직함도 좀 조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함을 너무 조절해가지고 꾸며낸 겸손이 될까봐 오히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닌 척, 안 그런 척. 근데 내가 이렇게 꾸며낸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덜 받고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지만 이 코로나가 꾸며낸 신앙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 때문에 다닌 신앙, 배우자 때문에 다닌 신앙, 가족 때문에 다닌 신앙,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은 아닌데 꾸며낸 신앙으로 다니다가 코로나가 뻥 터지니까 이게 웬 떡이냐, 웬 핑계거리냐,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어. 코로나만 핑계거리로 딱 대놓으면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제가 10월 필독서로 상한 감정의 치유를 말했잖아요. 청소년 시절에는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꾸며낸 신앙이었어. 근데 자기가 성장하면 꾸며난 것에 더 이상 벗어나 버리고, 그런데 한평생 그 꾸며낸 신앙 속에서 생각을 하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그 책에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안증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꾸며낸 인생이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배우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꾸며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병들게 돼 있다는 것이 상한 감정 치유의 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할 때 우리는 열등감과 우울감과 불안감과 여기서 해방되고 자유하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 정말 꾸며낸 것은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너무 많이 정신적으로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도 안 되고 꾸며낸 겸손도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과 오늘 본문 연결해 보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구절을 동시에 띄워주세요. 오늘 계시록 7장 9절 말씀과 함께 띄워주세요.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뭡니까? 그 본 것을 의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부 때는 잘 띄워주던데. 일부 때는 잘 띄워주던데. 그 꾸며낸 겸손은 보이는 것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본 것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7절과 9절을 동시에 봐보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나왔습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을 봐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7장 9절을 동시에 띄워줘 보십시오. 또 다, 진짜 본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늘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 지키면 돼요. 아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 아니 조영식 목사가 오늘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림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